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바라고 소원하기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사오니 저희 자체는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손가락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개관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핵심되는 중심 주제와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주제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심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님,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중심 주제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다면 이제 그분이 왜 오셨는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겠죠.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요한복음을 우리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봤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였죠. 이제 이 부분은 프롤로그,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인데,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과 설교 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도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었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표적.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표적.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해버리시는 그런 표적.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표적이었어요. 이 7가지 표적들은요, 모두 공히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에 요한복음의 핵심, 중심 주제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까지가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한 표적을 보고 또 그분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마지막 기간 동안의 강화와 기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그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2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의 세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 즉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간 동안 제자들하고만 계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의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적인 사역은 뭘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때가 참해라고 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그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의 결론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요한복음의 결론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나머지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두려워하신 나머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한 간구라든지, 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게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말하고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을 완전히 생략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보시면 마가복음은요, 주님이 조금 있다가 지셔야 되는 십자가 앞에서 크게 번민하며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어요. 얼마나 당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번민이며 고통이었는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내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던 제자들과 순교를 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그 순교의 현장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겁이 많은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들은 죽을 수가 있었어요.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죽음을 경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피조물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진노를 담당하신 죽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번민하고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공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의 겟세마네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두려움과 번민과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서 기술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요,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생략이 된 걸까요? 지금 요한복음에만 이러한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초점은요, 주님을 고난받으신 인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자로서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모습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위대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상대적으로 그 대처점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 중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문맥적으로 볼 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벌어지는 사건은요, 17장에서 간구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행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요, 감람산이 있는 거거든요.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는요, 주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것은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예표가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길로 올라간 왕이 나오죠.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보시면 지금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충성스럽게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가고 있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요, 최측근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책략가였거든요. 모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반역을 행하는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책략을 뒤집어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과 아히도벨 둘 다 나무에 달아버리셨어요.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창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그 책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거 실패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승리로 그 반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요,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성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윗처럼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지만 그 일은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란 어떤 승리입니까? 참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여 쫓겨나시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종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로 인한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질구를 짊어지는 생애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와 천대, 조롱, 이것들은요,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짊어져야 되는 질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사탄의 머리가 밟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부활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예요. 이게 주님의 승리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고 있는 시내였고요. 겟세만의 동산은 감람산 아래에 있는 동산으로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산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편 감람산 아래에 있는 동산으로 가신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성경은요, 동편은 항상 저주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속죄일에는 속죄제물이 번제와 달리 진영 바깥 동편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불로 살라서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바깥에서 동편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를 위한 고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성문 밖에 동편 동산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당신의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 동산으로 가심으로써 그의 원수들에게 그들이 아무 방해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었죠. 그들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계속 죽일 기회를 잡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주님을 보고 따름으로 주님께서 이제 막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다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 저분은 오실 선지자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를 붙잡아 밤에 조용하고 은밀히 데려갈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로 인하여 붙잡히실 것과 그곳이 아버지께서 그가 잡히실 장소로 정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셔서 가르치시며 기도하신 곳, 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곳으로 유다가 찾아올 것을 아시고 그곳에 가신 거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주님은 그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을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분명 당신이 거기서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왜 들어가셨을까요? 혼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무력한 희생자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수들의 손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또한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동산으로 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군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요, 600명 가량으로 600명 가량이 되는 한 부대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며, 또는 200명여 명으로 구성이 된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12절에 지휘관으로서 천부장이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군대의 규모가 오늘날의 대대 병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대대 병력은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천부장을 거느렸다,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이 지금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대대 병력을 훨씬 뛰어넘는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를 이제 유다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데리고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여러분 뭘 들고 왔다라고 합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세상이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공격 양태거든요. 어둠의 세상은요, 빛을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오셨는데 고작 등과 횃불을 들고는 그게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영적 맹인들의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횃불 삼아 자기들의 앞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과학과 문명, 교육,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등불을 삼아 행복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도들은 태양 앞에 등불 같은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는요, 절대 참 행복과 만족으로 가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매한 세상은 등과 횃불을 들고 빛을 찾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마치 자신을 숨기려 한다라는 듯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살기가 등등하여 무기를 대동하여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비우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러, 자기 백성을 찾으시러 자기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대접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성분을 주목해 보시면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자, 가룟 유다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대동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까? 로마 군대를 대동해서 찾아오고 있어요. 이 로마 군대는 세상의 힘,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요, 거짓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메시아 언약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세 부류들이었습니다. 용, 마귀, 사탄, 그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힘을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세 부류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 단단히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은요, 주님께서 정면으로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주님이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잡으려고 온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일관되게 예수는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이곳은 감람산은 주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적합한 장소입니까?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라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가 작사자는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결박하기 위하여 찾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암시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빛이다. 너희가 찾고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들고 있는 등과 횃불, 무기를 내려놓고 진짜 빛이신 나를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맹인들은 그 빛을 알아볼 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어둠에 빛이 비추이자 어둠이 엎드려집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어두움에 지금 빛이 비추이자 어둠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은요, 저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는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붙잡혀 주신다라는 사실을 계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앞에 선 티끌과 같은 어두움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티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지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등과 횃불, 무기를 든 어둠이 내어놓는 빛들과 힘들을 전부 다 기각시켜 버리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빛이신 주님 앞에서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빛,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힘들은 기각을 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빛이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적이 있으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빛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어둠들은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 주님은 두 번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고 있는데, 질문하시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장면에 여러분 복음이 계시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요, 빛이신 당신이 어둠에게 잡혀줄 테니까 제자들은 그 어둠에서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닥쳐올 모든 일을 다 아시고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구에서 아시고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이도스라는 말은요, 에이도라는 말의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당신이 기드론, 이 기드론은 어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어둠을 의미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체포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어둠 속으로 자처하여 지금 들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련의 무리인 제자들을 그 어둠 속에서 빼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불러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어둠을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의 어둠을 가져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는 어둠들에게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니까 제자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간구를 하실 때 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하신 이 기도를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여 끝까지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렇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거, 그래서 영생을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대신하여 어둠에 잡혀 어둠이 되심으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빛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어둠이며 영적 맹인인 자들이 눈을 떠서 참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 어둠에 잡히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자리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뜬금없이 베드로가 나타나서는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우리 주님은요,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힘에 대하여 힘으로 응전하는 자들은 그 힘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는 검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검, 칼은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검이 아니라 세상에 붙어있는 우리 자신을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용 검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이 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적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검은요, 세상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도려낼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검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관하고 있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공략해서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귀신 들려 있는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빼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검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의 검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상징이 되는 검을 지금 뽑아들고 어둠의 세력과 응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경고망동을 막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 검을 뽑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을 뽑아든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예수님 저분은 메시아일 것이 확실하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일찍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노하신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엄격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영광을 주실 왕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뽑은 그 검은요, 어떤 검이냐면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검이었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신 걸까요? 왜
왜 사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건물 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사람들이 저가 불법한 자가 되어서 저렇게 죽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 사형이란요, 십자가 형벌이란 로마인이 아닌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좌우에 사형당하는 죄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불법자가 되어서 죽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왜?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는 거야,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십자가는 로마에 대적하는 정치범들이나 흉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검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검을 사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칼을 뽑을 때가 왔다. 이제 칼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지를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아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된 일을 보고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두 자루가 있다라고 하니까 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칼을 사라고 하신 것을 칼을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서 제자들은 칼로 칠까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칼을 휘둘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말구의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구에 떨어진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칼은 왜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 저들은 불법자다.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사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법자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차원에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휘둘르라고 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구하고자 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뭘 이해 못한 것입니까?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수죠. 근데 여러분, 천사 한 명이요. 아수르 군대, 그 사네립 왕의 그 군대 18만 5천을 천사 한 명이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해서 그 천사 12군단이 온다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5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힘과 권세와 기득권을 가진 자를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칼자루를 졌다. 칼자루를 쥔 자라고 그러죠. 이 말은 칼을 쥔 자가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모두가 칼자루를 쥐고 싶은 것입니다.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다 뭐라고요? 다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다 범법자예요. 근데 그 범법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 범법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기로 작정이 된 것이에요. 때문에 베드로가 범법자의 대표가 되어서 말고의 길을 자름으로써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법자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범법자로 역임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으로써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절은요, 사사로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응전을 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상징이 되었던 것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범죄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범법자들의 대표요 상징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범법자로 헤아림을 받고 죽으심을 통해 죄용삼을 받게 되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가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원하던 젊어서의 길은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 거침없이 칼을 뽑아 들어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길이 베드로의 젊어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이것은 단지 나이만 많아 늙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알고서는, 복음을 알고 나서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녀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위력이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칼을 휘두르고 싶습니까? 칼을 도로 집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꼭 칼이 아니죠. 혀도 칼입니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빠른 말을 한다고, 이빠른 소리를 한다라고 하였을지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혐한 칼입니까? 자기의 이력이나 공적 역시 칼이 됩니다. 자기의 가진 힘이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수많은 칼들을 빼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혀가 막 잠시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할 말 못할 말 막 해버리잖아요. 혀는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혀는 불이라고 해요. 불이어서 자기 육체를 태워버리고 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악을 드러내고 몸을 더럽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하나님 말고 힘으로 삼는 그 다른 칼들을 우리가 꺼내서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차하면 빼내어 반격을 하든지 아니면 선제 공격을 하려고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를 위해 범법자로 여김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면 그 혀를 놀리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이 혀가요,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레이저가 나와가는 이 눈이 힘이 빠지게 돼요. 순한 양처럼 쫙 쳐져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펴고 당겼던 이 어깨도 힘이 빠져서 이렇게 수그러들이게 되고, 목을 뻣뻣하게 쳐들었던 이 교만이 숙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세상의 힘이 되는 칼들을 자신에게 꽂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정말로 대적자가 되는 마귀 사탄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한 복음의 말씀의 칼만을 예리하게 갈아서 적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복음의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힘으로 여겨지는 칼들은 뺄 힘조차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오직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